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거기 13절부터 14절 제가 두 구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방향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연연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흔히 과거에 연연하고 지나간 일을 파헤치려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옛날을 들먹인다든지요. 또 그 사람이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라든지요. 내가 이 일을 좀 했었더라면, 혹은 이미 저질러 버렸는데 어쩌나 라는 식의 말들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과거를 다시 번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왈가왈부해 본들, 자, 의미가 있는가요? 역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허락하신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결정될 뿐입니다. 그죠? 여담으로 여러분, 현재가 영어로 뭐냐면 present입니다. 이 present는 또 다른 의미로 뭐가 있냐,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언어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현재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선물이라는 단어와 동일어로 쓰게 하셨을까요? 뭔가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인생은 거듭남을 경험한 전후로 나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죠.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이거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될 표현, 옛 것들은 지나갔다 이거예요. 과거에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잘잘못, 하나님은 지금 그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옛 것들은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나기 이전의 과거를 전혀 그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진리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모두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죠.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이 점이 지금 본문에서 명료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거죠. 왜 성경대로 믿고 진리를 아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거예요. 뒤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뒤에 있는 건 제껴놓고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마음에 두었던 반면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껐던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알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과거는 어땠어요? 비참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 아니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과거를 연연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사는 방식도 이와 같다 이거죠. 시간 개념으로 따져봐도 과거나 미래에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현재에서만 살 수 있다 이거죠.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현재에서만 주님을 섬기고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내일을 위한 최상의 준비는 바로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것이다 이거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할 거면 오늘부터 해야죠. 내일부터 기도하고, 내일부터 좀 성경 읽고, 내일부터 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거죠. 오늘 하라 이거죠. 그리고 밥 존스니는 또 이렇게 말했죠. 이 세상을 직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악을 위해 대비하고 최상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은 과연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나 과거의 상처나 혹은 과거의 영화에 지금 연연하고 인생을 무료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교훈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더 나은 경건하고 헌신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가 다시 만날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을 열망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 그리스도인은 바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가정에서의 주어진 의무에도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해보세요. 하루하루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뒤를 볼 여유가 없어요. 앞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부르고 계신 거예요. 따라오라, 따라오라 이거죠.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게 하셨다. 그럼 오늘 이 시간부터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오늘 설교의 주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이거죠. 자, 첫 번째, 과거에 머물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과거에 머물기 좋아하는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노인분들이 그렇죠. 노인분들은 과거에 굉장히 머물길 좋아해요. 사실 그럴 법도 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인생의 종점을 향해 다가갈수록 남은 인생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다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말할 게 과거밖에 없어요. 특히 여기 우리 어르신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남아있는 생이 길겠어요? 지나간 과거가 길겠어요? 지나간 과거가 기니까 할 말이 많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옛날 이야기 하는 걸 즐기죠. 그렇죠? 왜냐? 앞으로 뭐 희망적인 그런 기간은 많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옛날 이야기도 참 우리가 교훈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옛날이라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인가 이거예요. 어르신들이 흔히 기억하는 옛날은 참 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 옛날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갈 때. 그렇죠? 그리고 차츰 남아있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도 완전히 잊혀져 가죠. 그게 현실이에요. 게다가 우리 인간도 죽음의 문턱에 다다를 때마다 어때요? 기억력이 희미해지죠. 그게 인생이라고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짐이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지고 해 아래서 행해지는 어떤 것에서 더 이상의 몫을 영원히 얻지 못하느니라. 이게 전도서 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살아있을 때 생전에 왼수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해도 만약 그 사람이 유고가 되면 어떠죠? 다 잊혀지는 거예요. 끝났구나 이제. 그렇죠? 자, 우리 인생은 정녕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죽음으로 끝나니까요. 또한 과거에 연연하기 좋아하는 부류는 패배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인생의 내리막길에 들어서면서요, 패배하고 있다고 여길 때 불평이 절로 나옵니다. 한 예로 출애굽기 16장 3절에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달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불평하는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아니,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한 장에 할애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기솥 옆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무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더라 이거죠. 지금 모세와 아론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와서 고생시켜?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고기 먹고 뭐하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았나요? 파라오가 그들의 아기들을 무참히 죽였는데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들은 낙담한 나머지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해댔고요. 과거를 미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그런 악한 죄의 본성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기 과거는 정작 생각도 안 하고 현재가 불평, 불만이 가득하면 어떤 거예요? 과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옛날엔 그래도 이러지 않았는데 이러면서요. 예.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용사들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라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렇죠? 자, 여호수아가 카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당시에요. 본인이 직접 출정을 해서 정복했어야 할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정작 자신은 가지 않고 그냥 2개 대대 정도의 병력만 보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여리코를 함락시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 아이성은 별 볼일 없거든요. 굳이 그 내가 갈 필요 있나? 그냥 2개 대대 종료, 그냥 몇천 명 병력만 가서 가서 저기 쳐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대패하여 돌아왔다 이거죠. 여호수아 7장. 당시 여호수아조차도요,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거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코를 무너뜨리게 했잖아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런 훌륭한 여호수아조차도 어때요? 그 패배 때문에 과거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왔습니까, 여기에? 정녕 여리코성을 무너뜨렸던 군대 대장이 했던 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과거의 영화에만 너무 안일하게 빠져 있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네. 과거와 현재는 다른 거예요. 네. 자, 그런가 하면 불행한 사람들도 과거에 연연합니다. 이들이 과거에 머물기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과거에 연연하는 거예요. 피터 락크만 목사님에 따르면요, 미국의 라스베가스 있죠? 라스베가스가 이렇게 카지노 유명한 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선이잖아요. 그 라스베가스를 찾는 사람들 중에 90%가 다 60세를 넘긴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좀 이렇게 예상 바뀌죠, 그렇죠? 관련 잡지나 여행 가이드에는 딱 어떻게 나오냐면 세련된 옷매무새를 한 젊은 남녀들이 도박판에 앉아서 술잔을 들고 웃고 즐기는 사진이 실려 있다고요. 라스베가스는 저렇게 젊고 세련된 애들만 가는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뭐냐? 결혼한 지 40년 이상 된 노인들이 거기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값싼 모텔에 묵으면서요, 슬롯 머신에다가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수레를 했습니다. 자, 왜 노인들은 이런 데 갈까요? 이제 과거에 열심히 살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자, 카지노에서는 어떻게 이런 노인들을 잘 꼬셨을까요? 이들 노인들이 젊었을 때 좋아했던 몇몇 스타들을 거기에 딱 초청을 해가지고 이 노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들은 어떤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과거에 이게 재미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때요? 재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기억 속에 젖기 위해서 어때요? 여기를 자꾸 가는 거죠. 옛날 스타를 보면서 옛날의 회상에만 젖는 거예요. 자,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재의 삶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다 보니 자꾸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인생이 나아지나요? 아니죠. 이들은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어떤 처지에 있든 바울은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바울은 그럼 어떻게 그런 원동력이 나왔냐? 바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만족한다 이거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 힘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는 누가 계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나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옛날만 운운하고 과거에 머물게 되면 결국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카봇이란 말 잘 알죠? 네, 영광이 떠났다 이거죠. 과거에는 영광이었어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왜 그 교훈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줬겠어요? 우리도 유념하라는 얘기죠. 과거의 아픈 경험이나 상처나 슬픔에 집착을 하면 현재도 나아질 게 없다고요. 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치라고 말했던 바울이 모든 사역과 싸움을 끝내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였죠. 그렇죠? 디모데후 4장 7절에. 네. 여러분 바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울이 가끔 자기 과거를 떠올리면 막 이렇게 막 움찔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네. 야, 내가 옛날에 저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죽음에 넘겨주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자기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했겠어요, 바울이. 네. 그러나 이제 그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는 인생이 바뀌었죠? 뒤를 안 돌아봤다 이거죠. 자기는 오로지 그 이후의 인생은 한 가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죠. 이어서 디모데후 4장 8절에서는 이후로는 이라고 말했다고. 이후로는 이거예요. 미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는 돌아보지 않은 채 현재에 충실했다는 얘기죠. 승리하는 사람들 오직 오늘을 살며 내일을 고대하는 법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소망 가운데 고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 이거죠. 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은 과거에 머물기를 좋아하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야 우리도 이 과거에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왜 뒤에 미련을 갖는가? 그 이유 중 하나는 지나서 보니까 과거가 장밋빛으로 채색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가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어떤가요? 누구든 멀리서 보면 다 괜찮은 법이에요. 그렇죠? 예. 남녀 이성도 어때요? 멀리서 희미하게 보면 속는 거죠. 멋있다. 이쁘다. 가까이서 실체를 보면 어떤 거예요? 기대와는 딴판인 거죠. 예. 그게 인간이라고요. 자, 사람이 어때요? 과거가 싹 지났어요. 현재 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옛날을 보게 되면 어떤 거예요? 좋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사람이 종종 어떤 운을 뗍니까? 내가 어렸을 땐 말이야. 이거죠. 요새 젊은 친구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라떼, 그렇죠? 라떼는 말이야. 이거죠. 예.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아름답게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기억이 과연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가 정말 그랬냐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이 과거를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더 좋게 채색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냉철하게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로 그때가 좋았습니까? 지금에서 좋았다 그러지 정말로 좋았을까요? 시골에 옛날에 살기 좋았다고. 그럼 그 당시에는 정말 그때도 살기 좋았다고 얘기했냐고요? 아니죠. 지질이 고생한 게 너무 싫어서 여긴 빨리 떠나고 싶다. 아우 이 삶 진짜 지겹다. 그죠? 우리가 정작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도 어때요?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에 와서는 어떨까요? 옛날에는 뭐 어쩌고 이게죠, 그렇죠? 여러분이 살았던 까마득한 과거에도 세상은 어땠어요? 역시 악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과거의 세상은 아름다웠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만 악하다 그랬어요? 아니죠. 세상은 그냥 악한 거예요. 시골에서 행복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온갖 고생과 수고와 가난 등으로 무척 서글펐을 것이라고요. 그죠? 과거를 추억한다고 하면서도 다시 한번 돌아갈래 그러면 절대 웬만해서 안 돌아간다 그러죠. 자, 인간은 현재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게 되면요, 어느 순간 과거의 기억을 각색을 해서 마치 과거가 좋았던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일례로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때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서 줄곧 내세웠던 변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으면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그 옛날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불평을 해요?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으면 이런 꼴은 안 봤을 텐데요, 이거죠. 급기야 그들은 이런 망언을 일삼았어요. 민수기 14장 2절 3절에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역한 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놔두신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하나님이 오케이, 그렇게 해줄게, 그러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좀 알고 항상 우리도 말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사람이 순간 욱해서 막 말이 나올 수 있는데요, 때로 하나님이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대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무서운 일이라도. 또한 과거에 연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넋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변명거리를 일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과거에 자신이 어떠했다고 말하기를 선호해요. 그렇죠? 영업사원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판매 실적에 안주할 수 없죠. 그렇죠? 월급쟁이가 아닌 이상 영업사원은 어때요? 항상 현재 실적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아무리 판매 왕이었다고 할지라도 현재 판매 실적이 없으면 수당이 없죠. 월급이 없죠. 언제까지 과거의 실적에 따른 보상으로 버틸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과거만 운운해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에만 자랑한 채 현재 주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섬김을 게을리한다면요, 그 역시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결코 칭찬받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요, 우리에게 야, 섬김을 한 방에 해봐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고요. 나는 딱 총 결과만 볼게, 네가 매일 안 해도 좋으니까 한 달에다 몰아서 해라.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에 모든 섬김과 수고를 다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 드리고 했으니까 현재는 좀 안 드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로마서 12장 11절에도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섬기고 경배드리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라 이거예요. 과거에서 살기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과거 일과 연관해서 자신을 높이고 싶은 성향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도 우리 그런 부류의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이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과거에 자신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고 자랑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듣는 이들이 그 당시에 살았든 살지 않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자, 좋아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다, 그런 경험 얘기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얘기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죠. 그렇죠? 또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될 질문은 내가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 듣는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과거의 기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을 함으로써 다른 지체들을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다면요, 그것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말 안 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찬양하고 말해야죠. 간증이죠. 예.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예. 누구나 경험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요, 과거 경험이 내가 여기 현재 내 옆에 동료 지체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한다, 해준다, 그럼 좋은 거라고요. 예. 그건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라는 성경의 권면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5장 2절에 나온 대로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세워주는 일이다 이거죠. 그렇게 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하는 당사자 자신이 과거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듣는 사람이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죠. 그렇죠? 바스콤 레이 라킨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훌륭한 설교자인데, 자, 이분은요 죽기 10년 전부터 자기가 어렸을 때 농장에서 자랐던 일을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말했어요. 그런데 그가 설교했던 회 중 대부분은 그런 농장에서 자란 경험이 없어요. 농기구, 버터를 젓는 법, 또 양털 손질하는 법, 이걸 전혀 알지 못한다고, 회중들. 근데 이 목사님은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닿지가 않죠. 무슨 딴 나라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겠죠. 바스콤 레이 라킨 목사는 아직 5, 60년 전의 사람처럼 살고 있었던 거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위 사람들과 교감이 형성이 되겠어요? 형성이 안 되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움을 간증할 수 있고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당사자 자신은 과거에만 머물지 말아요 이거죠. 당사자 자신도 현재 지금 이 순간도 항상 성경적으로 이렇게 진전이 있고 또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자세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고린도서 4장 2절에 나오죠. 아무리 과거에 훌륭한 일을 수행했고 또 남들보다 탁월한 경험을 했어도요, 지금 주님을 성경대로 열정을 다해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소용이 없다 이거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의 교훈이 될지언정 현재 우리의 삶에 그대로 지금 이것이 유효하게 그 영향을 발휘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주님께서 왜 자신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쓰셨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바울은 분명히 탁월하죠. 그렇죠? 근데 바울의 인간적인 탁월함 때문에 주님이 직분을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쓰신 그 이유는 뭐라고요? 신실했다 이거죠. 바울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한 거지,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어때요? 신실했다 이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든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셨든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로 남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실함은 과거의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지속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세 번째로. 자, 그럼 과거에 머무는 것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자, 과거에 계속 연연하고 거기에만 안주했으면 결과는 무엇인가? 우선적으로요. 과거에 연연하며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예. 과거가 현재에도 이렇게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이거죠. 안 그렇죠. 예. 한 예로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과거에 연연한 것 때문에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을 한 거예요. 프랑스란 나라와 독일이란 나라에서. 자,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 참호 전투만을 기억하여 이 독일군의 침략을 대비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구축을 했어요. 왜냐? 1차 대전 때 경험 때문에. 아, 지금도 이대로 할 거다.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동쪽 국경을 따라서 한층 강화된 이 참호 방어선을 형성을 했지만 독일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히틀러는 프랑스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방어선을 우회해가지고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통과해서 침공을 했어요. 결국 48시간 내에 독일군은 프랑스 내부로 진입을 한 거예요. 너무 허무하게 뚫렸죠, 방어선이. 그렇죠? 프랑스는 과거 제1차 세계대전의 그 기억에만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네. 현실을 직시 못한 거죠. 히틀러가 바보겠어요? 똑같은 그런 실수를 하게요? 히틀러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았던 것이다. 그죠? 여기서 승패가 갈렸어요. 그런데 그럼 히틀러 역시 그러면 현실을 직시했냐? 아니에요. 그도 과거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 이거죠. 그는 나폴레옹처럼 러시아를 공격을 했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왜 러시아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냐면 너무 늦게 공격하다 보니까 전쟁이 겨울 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러시아 그 시베리아가 겨울 얼마나 추워요. 히틀러 역시 그 똑같은 전철을 밟은 거예요. 그런데 스탈린그라드를 요새로 삼으려 했지만요. 계속되는 폭격으로 결국 그의 전략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히틀러 역시 과거에 집착하다가 패망을 했던 것이에요. 과거에만 연연한 채 현재를 직시하지 못하면요. 기만당하기 마련이에요. 기만. 현대에 배교한 저 미국이란 나라의 기독교는요. 과거의 선교와 부흥의 열기에만 빠져 있어서 마치 그것이 지금도 이어질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이거죠. 미국에서 가장 자기들이 보수적이고 또 이렇게 전통적으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이거든요. 그들은 과거의 영화에만 지금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옛날 자기 선조들이 일으켰던 그런 국가적인 개혁이 있죠. 또 영적인 각성,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들은 바른 성경을 배격하고 성경적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생각도 없고 오직 세상과 야합하여 타 종교들과 연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거죠. 미국의 기독교 보세요. 다른 종교들을 이제 관용과 포용으로 서로 끌어안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세상의 호감을 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모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과연 그 옛날의 부흥인가요? 그 옛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으켰던 그런 참된 개혁인가요? 아니죠. 킹제임스 성경, 또 성경적 교리, 예언의 확실한 믿음, 재림의 소망 이런 것들을 배제했다 이거예요. 그럼 절대로 참된 각성과 부흥은 일어날 수 없다 이거예요. 과거에 그 엄청난 간증을 남긴 그런 신실한 설교자들과 목사들, 부흥사들, 선교사들 모두 킹제임스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그거는 싹 빠뜨려 놓고 그 옛날 과거의 선조들의 그런 명성 그것만 딱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이 땅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과거의 추억과 영화 속에만 머물러서는 진정한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지 않음을 우린 유의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는 흔히 타성에 젖다란 말을 해요. 그렇죠?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오래 고이면 썩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 옛날 과거에만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은 나날이 진보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주신 놀라운 간증을 우린 지속적으로 기억하며 찬양해야겠지만 사실은 그 역시도 이제 과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 이렇게 장소 넓히고 창립한 거 이제는 과거잖아요. 그렇죠? 우린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린 현재 주어진 상황과 임무를 자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린 신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거죠. 비단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전국에 우리 성경대를 믿는 모든 지역교회들의 자세다 이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는 날 하루밖에 없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에요. 지금. 어제 염려할 필요 없죠. 지나갔으니까. 내일 염려할 필요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오니까. 밥 존 시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은 길을 따라가면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올바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 가야죠. 나 오늘 갔으니까 이제 안 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진척이 없죠. 매일 가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겠다. 그럼 그 진리를 알게 한 그 길로 가야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비춰주셨다. 그 뜻에 순종하고 가야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근데 우리 인간 어떤 거예요? 항상 내일을 그냥 골몰한다 이거죠. 내일 어떡하냐 이거. 내일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또는 어제에 집착을 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이거죠. 내가 어제 그러지 말걸 내가. 어제 이러지 말걸 내가. 그렇죠? 인간은 늘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어요? 달라질 거 없다고요. 뒤쪽도 앞쪽도 우리가 설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못 됩니다. 현재만이 우리가 설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고 육신적이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리를 펴고 앉아서 과거에 이룬 위대한 업적이나 승리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할 뿐 현재 자신의 삶의 상태나 자세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인생의 과거 이력이 화려한 사람들은 마치 지금도 자신이 영화로운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복음을 거절하죠. 그렇죠? 내가 말이야, 내가 지금 이런데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이거예요. 옛날에 그랬으면 어쩐대요. 지금은 지금이죠. 그렇죠? 지금은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벌벌 날았으면 뭐 어쩌겠냐고요. 그렇죠? 다들 그 여러 사람들 무용담 들어보면 막 옛날에 다들 막 나라는 기본이고 지구를 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허풍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를 빌미로 해서 뭐냐면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겠다 이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 인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라 이거예요. 시편 39편 5절이다 이거죠. 지구를 구했는가요? 헛될 뿐이다 이거예요. 한편 그리스도인 가운데도요. 예전의 간증과 신앙 이력만 자랑한 채 정작 현재 성경대로 온전하게 섬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또한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좀 대충 하자는 심산을 가진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죠.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다 이거예요. 지금이다 이거죠. 고린도서 6장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지금을 강조하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헌신도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뭐 간 쓸개까지 빼줄 정도로 했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거예요. 지금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더군다나 진리를 알게 하셨고 더 영적인 더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해주셨다면 우린 더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현재를 충실하게 사십시오. 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M.R. 디안이 말했듯이요. 어쩌면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밤에 주님이 이제 나를 데려가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에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뤘든지 혹은 얼마나 크게 넘어졌든지 또 과거에 내가 참 인생을 잘 못 살아서 얼마나 많은 회한과 슬픔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다 그죠.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것을 쫓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신다 이거죠.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죠.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오늘 자신의 삶이 신실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않다면 만약 그 상태로 주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담대하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왜 오늘 오셨어요? 몇 년 전에 왔으면 나 진짜 신실하게 잘한 모습을 봤을 텐데요. 그럴 수 있나요? 주님 앞에서 따지는 거예요? 왜 오늘 왔어요 주님? 그러면 그래 나 오늘 아주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주님이 오늘 안 오셨어. 아이고 지쳐라. 아이고 내가 이런 삶을 언제까지 지속합니까? 왜 이렇게 안 오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오늘 하루만 살 건가요? 당연히 하루 살지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시라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에베소 5장 10절의 말씀에 따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이 명령을 우리는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 하루하루 살 때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나의 주님을 기쁘시게 될까? 항상 그것을 염려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늙은 진격 장군으로 불렸던 프러시아의 노장군 블리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폴레옹을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70이 넘는 나이에도 기병대의 기습을 전두 지휘했다고 해요.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걸 지휘한 거예요. 70 먹은 노장이. 한 번은 전투에서 밀리고 있었을 때요. 함께 싸우던 한 독일군 장교가 이 블리어 장군의 북치는 이 소년 병사에게 야 퇴각을 알리는 북을 치라고 명령을 했다 이거죠. 왜? 전투에서 밀리니까 전선에서.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블리어 장군은 자기에게 한 번도 퇴각을 알리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뒤로 물러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블리어 장군에게는 진격하라! 앞으로 돌격하라!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작전상 36개나 이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냥 돌격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에게 바울이 강조하는 자세라 볼 수 있다 이거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치라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겠다고 따른 사람 중에요. 먼저 자기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나는 못하겠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에게 적합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뒤를 쳐다볼 권리가 없어요.
주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겠다 결심했다면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완주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실 때까지예요. 우리 찬송가 영광을 주께 233장에는 주 다시 세상에 오시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가사에는 공통적으로 오늘 오신다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 다시 세상에 오시리, 오늘 오신다면. 능력의 왕으로 오시리,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은 뒤를 돌아볼 여유가 있습니까? 과거의 기억에 갇혀서 안주하거나 눌러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기회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배드릴 기회 끝난다 이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도 끝난다 이거예요. 헌신할 기회 끝난다 이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오신다면.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에 충실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잘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